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 함께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인물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 한 번의 진실한 예배가 얼마든지 내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단 한 번에 진실하게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영혼을 얼마든지 살려내 주실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으로 꼭 들으셔야 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 5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해서 야곱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34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거주하다가 아주 큰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야곱의 가족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디나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그 마을 사람들을 잔인하게 도륙하는 또한 끔찍한 사건이 이어지지요. 자기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들만 해친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써서 그 동네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 야곱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가나안 사람들에게 온 가족이 보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35장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보면 35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기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그때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then God said to Jacob,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라는 말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앞에 나오는 34장의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나가 겁탈을 당한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온 가족이 보복을 당할 수 있는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 바로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할 때에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어떤 점이냐? 가만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가장 먼저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자체를 충분히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지금 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만 빨리빨리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지 이 모든 것들을 먼저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는 게 저에게는 문제입니다. 본문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적용 말씀이 무엇일까? 본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먼저 충분히 묵상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적용거리를 먼저 찾고 있는 것이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볼 때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을 보면 단지 내 자신에게 적용할 어떤 교훈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지요.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누려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편에서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형편에서만 계속해서 본문을 갖다가 듣고 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들은 놓쳐버리고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들만 마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꽉 붙잡고 그 본문을 빠져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적용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자체를 충분히 묵상하시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걸 먼저 묵상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구절구절에서 그리고 그 행간에서 그리고 그 문맥에서 아주 풍성하게 자신을 드러내오신 하나님을 무엇보다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주 풍성해져요. 그러면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역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본문 1절 말씀도 보면 문제를 만난 야곱이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요. 야곱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쑥 하고 그 삶에 개입해 주셔서 주도적으로 야곱의 삶을 또 주관해서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하늘 어딘가에 계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해드리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해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은 쑥 나타나서 나를 해코지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실 테니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그분은 감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조 목사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것만 지켜보시는. 아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내 삶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여 가시지요. 내 삶의 주도권이 그분께 있어요. 전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가면서 사고 치면 하나님이 뒤치다꺼리만 해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내가 봐야 될 것 보게 해주시고
내가 들어야 될 것 들려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때로는 내가 순종해서, 때로는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절로 회초리를 쳐서라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이게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의 삶에 개입하실 때를 판단하신 것이고, 야곱의 삶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고, 그의 삶에 쏙 들어오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시자가 아니라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해결사가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정말 평안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대부분 그래요. 늘 영적으로 다 눈이 또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교만해서 이건 내가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찾아오셔요. 언제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고,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능동태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동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주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 자리에 쑥 들어가서 나의 원함을 막 꺼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거 아니? 이거라고 말하면 그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 붙잡고 또 가는, 수동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내가 필요한 때를 판단하고, 내가 필요한 도움을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기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면서 어떤 때에 개입하실지, 어떤 도움을 주실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면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이 두려움이 없고 안전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분별이고 하나는 반응이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느끼면서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또 찾아오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음성으로 지금 들려지지 않는다, 내 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시고 바르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보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개입하십니다. 그럼 말씀하시지요. 그게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애굽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 쌓고 예배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거기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야곱은 지금 세겜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있다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야곱아, 더 이상 거기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단지 한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사하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내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미 설교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왜 그렇지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서 이제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은 야곱이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도망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 바다나로 도망갈 때에 집에서 떠난 지 한 3일쯤 되었을까?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이 약속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 이 땅으로 이끌어, 이 베델로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분명히 서운합니다. 굉장히 두려울 때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운하지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 다음에 서원을 하지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일평생 되실 것이요. 두 번째, 내가 기둥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기도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의 약속에 너무나 신실하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해주셨지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많은 자녀들도 주시고 많은 가축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야곱 혼자서 딸랑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치듯이 바다나는 땅으로 떠났는데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그에게 많은 가족들을 주셨고 많은 재물도 허락해 주셨고 약속해 주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자기가 20년 전에 속인 형 에서를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정말 감격적인 화해도 이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셨어요. 그럼 이제 야곱의 차례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갚아야 될 차례인데 웬일인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작별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3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야곱이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해버려요. 세겜이라는 땅에 은 100을 주고 밭을 사고 그 땅에 안주하지요.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무려 10년을 살아요. 베델 땅으로 안 가고 세겜은 10년을 살아요. 그러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겁탈을 당하고 자기 아들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 사람들을 참멸하고, 그리고 야곱은 혹시라도 그 인근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 보복하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너무너무 신실하셨는데 야곱은 자기가 드린 서원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세겜 땅에서 10년, 이 기간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의 기간이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재밌는데요, 지금 야곱이 거주하다가 위기를 만난 그 세겜 땅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요 3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30km. 그때 당시에 교통상황 갖다가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그냥 하루 열심히 가면 세겜에서 베델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년 동안 베델을 찾지 않아요. 야곱은 바다나라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곳에서요 지금 이 세겜 땅까지 이게 900km쯤 되거든요. 900km. 한 달 넘는 여행길이에요. 이 900km도 걸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30km 안 가요.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맨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라고, 그리고 야곱도 거기서 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세겜 땅에 30km만 더 가면 되는데 세겜 땅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10년이나. 그럼 생각해 보아야지요. 왜 야곱이 3km만 더 가면 되는데 이 세겜 땅에다가 둥지를 텄을까? 왜 거기에 정착해 버렸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도 그냥 세겜 땅이 더 좋으니까, 별다르게 성가신 것도 없고 평안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러다 문제 만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베델이라는 곳은요 산악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험악한 땅이라고요.
그런데 세겜 땅은 어떠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34장 말씀 보면 이것도 기가 막힌데요. 세겜의 추장이 자기 딸 디나를 갖다 겁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추장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사돈 맺자고.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사돈 맺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미혹을 하지요. 34장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너희 가정에 흐르는 기업을 얻어라. 세겜 땅에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매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겜 땅은 농사와 목축에도 좋은 땅일 뿐만 아니라 매매도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에요.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세겜 땅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세겜이 저기 있고 베델 이게 한 30km쯤 되거든요. 이게 가도 온라인 카메라가 따라올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요단 동편이고요. 이게 요단 땅이에요. 요단 땅 갈릴리고 사해고.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면 여기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딱 가자마자 세겜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데 세겜 근처에 산 두 개가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고. 여러분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서 그 광야에 40년마다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에 멈춰서고 싹 건너가는데 그 가운데 맨 처음에 만난 그곳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세겜. 이 땅에 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가서 복을, 축복을 하라고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 사이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곳은 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관문과 같은 곳.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매매도 성행하고 상거래, 무역이 성행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도는 동네예요. 야곱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빠른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세겜 땅에 딱 보니까 돈 버는 재미가요. 이게 쏠쏠하죠. 문제는 뭐지요? 돈 버는 재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서운한 것을 10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려요. 베델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땅의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마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가족이 아니라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무려 10년이나 잊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사명이 흐르는 가족이에요. 근데 그냥 거기서 돈 버는 재미에 살아요. 무엇보다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서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모든 걸 다 이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서원도 다 잊어버린 채 세겜 땅에서 무려 10년을 살아요. 혹시 야곱의 이 모습에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내 모습이 좀 보이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모습. 내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이에요. 근데 세겜에 머물러 있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처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에 취해서 이 세상에서의 안전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을 혹시나 다 잊어버린 분 안 계십니까? 청년의 때 가슴이 깨고 온 상태에서 하나님 저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놓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오늘까지 인도해줬지만 나는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조금만 더 안정되면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준비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서운한 거 다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10년 20년씩 막 흘려보내고 계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설교로 또는 다른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나중에 하다가 본문의 야곱처럼 어떤 인생의 위험한 일들을 만나고 계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야지. 여기로 단을 쌓고
내게 예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그 기억을 갖다 지금 상기시키면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단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을 해놓고 갚지 않은 분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이 자리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멈춰서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예요. 순례자.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장소에서 뭐 서울에서 부산 갔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다가 어디 가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자기 아들과 쏙 빼닮은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곳으로도 인도하시고 저 사건으로 인도하시고 계속 이동하는데 마치 나는 내 몸의 모든, 내 삶의 모든,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장성으로 이미 다 자라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에 딱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슨 충분해요? 거기가 세게 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까지 올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서 한 그 고백을 한번 보셔. 저는 이 고백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청년들에게 말씀들을 많이 전했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거든요.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건 그냥 달려가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치 주인이 저 사냥을 해서 뭔가 꽁을 갖다 탁 쳐서 딱 쓰러지면 그건 내 사냥개가 그거 잡으려고 막 그냥 입에 침을 갖다 쫙 막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디오코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깃발하나만 팍 올려주시면 그것을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 찍고 하나님 영적인 거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것이 얼마든지 대단한 일들이 됨에 불구하고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 달려간대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또 다른 곳은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결국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뜀박진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 때가 어디 있겠어요? 성화의 뜀박진은 영화라고 하는 그곳으로 훅 넘어갈 때까지, 오지호 목사 이제 그만 됐어, 이제 올라와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대로,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을 때는 시작했을 대로, 아니면 신앙생활 연륜이 차면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게 또 들어주는 깃발 향해서 또 막 달려가고,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순례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례길을 잘 달려가다가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육신의 힘도 떨어져서 그만 그 자리에 서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다가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다가 이런저런 상황의 변화나 아니면 관계의 문제나 탈진의 문제로 지금 한 곳에 한 10년, 20년씩만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잖아요. 30km만 더 가면 돼요. 900km 달려왔는데 30km 더 가면 되는 건데, 마음 놓지 마시고 지금 짐 다 풀어놓지 말고 좀 더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보여주는 곳으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주해버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 내 인생의 베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또다시 순례길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로부터 베델로 올라가는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지요? 저는 이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셔요. 아버지 야곱이요, 모든 가족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시요. 2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 한 절에 제가 좋아하는 동사가 다 들어있어요.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동사들이지만 여전히 잘 안 되는 동사들이 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라. 아버지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불러놓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총 3가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족들에게 말하는 때 이 상황을 여러분 제대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사고 쳤어요. 디나는 겁탈당했어요. 그 가족 분위기 아시겠죠? 그 분위기 가운데 속에 하나님 찾아와서 야곱에게, 야곱아 거기 더 이상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 쌓아라, 예배드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할 때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다 듣고 자녀들 다 부르고 아내를 다 부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이제 다 버려라. 너희 정결케 해라. 옷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 베델로 올라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이 야곱이 처한 이 3가지 명령은요, 야곱의 분별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분별한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분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응한 거죠. 분별해서 반응했어요. 야곱은 왜 이런 명령을 가족들에게 시킵니까? 한 가지씩 좀 봅니다. 야곱 먼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얘들아,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이 있지? 그거 다 갖다 버려. 여기 보면요, 이방 신상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방 신상들, 복수라고요. 복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 안에 이방 신상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요. 어떤 성경 사본을 보게 되어지면 이 구절을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겜 사람들의 신당에서 가져온 그 우상들 빨리 버려. 이런 명령을 하는 걸 봐서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 살았던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의 우상 신전에 드나들면서 그 신상들을 샀는지 선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신상들을 그 집안에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리에서 할아버지 아브람을 구별해냈어요. 우상이 있는 것을 구별해냈다고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을 만들어서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이러는데, 지금 그 가정이 3대밖에 안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그 가족에 지금 이방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야곱이 자기 집안에 자기 아들들이 우상들을 드렸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지. 알고 있으니까 버려가 말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야곱이 크게 문제 삼지도 않았어요. 영적으로 그만큼 아버지가 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모든 가족들에게 이방신상을 버려고 말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그 상수리 나무를 아래를 갖다가 땅을 파고 다 묻었다.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방신상 버려라 라고 말했더니 막 가져 나오는데 여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내들도 막 꺼내놓고 자녀들도 막 꺼내놓고, 그래서 그걸 땅을 파고 그냥 다 묻어버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이 그 이방신상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 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우상 신상들을 집에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궁금함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세겜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 세겜 사람들과 문화적인 교류를 위해서 이방 신상을 가까이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야곱의 가족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 백성들이었지만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뭘 했다고요? 그냥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매매까지 했다고요. 상거래를 했어요. 상거래하려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 사람들하고 친해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세겜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나그네들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거기. 그리고 자기는 한 가족이고 거기는 사람들, 커뮤니티가 다 공동체가 있고, 그러려고 하면 문화적인 교류를 갖다가 열심히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집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를 중심으로 그 모든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점점 그들과 동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부부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10년도 더 됐을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의 감각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는 남편이,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하는 남편이 외국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뜨겁게 하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도깨비 눈을 뜨고 뭔가 다 안다는 듯이 당신 그거 빨리 갖다 버려. 그거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 빨리 갖다 버려. 그 순간에 남편이 등짝이 그냥 그렇게 해주면서 자기 트렁크에 있는 금불상 2개가 생각이 나더래요. 중화권 속에 있는 고객들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요, 금불상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자기 사업 파트너에게 하는 정중한 예였던 것이고, 그래서 거절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관계가 힘들어지죠.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의 가족들도 분명히 그런 제안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사업과 또 그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서로 문화적인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땅에 이방 신상들이 그 가정 안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단지 그것뿐일까? 사업을 하다가 어울다 보니까, 문화적인 교류를 하다 보니까 신상들이 그게 하나씩 들어왔을까? 그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무슨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 입구 초입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갖다가 정말 제대로 만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하려면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부르짖는 자로 그게 바뀌었잖아요. 이름도, 정체성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요,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은요,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세겜 땅에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까지 하고. 그런데 왜 이 가정에 이렇게 우상신앙이 많이 들어왔을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았나, 이 가정에? 그러나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에 아무런 특별한 얘기가 안 나와요. 10년 동안 야곱에게, 가족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 가정에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들이 우상을 갖다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그 땅에 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그 땅에 살았다고. 그냥 그 땅에 사업하고, 그 땅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살았어, 10년을. 그 가운데 뭔가가 미끄러지듯이 그 가정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았어요. 뭔가 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정에 우상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 야곱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우상들이 밀려 들어와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이해라도 돼요. 그런데 그냥 사는데 물들어 버리는 거, 이게 무섭다고요. 정말 제대로 된 성도들이라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 인생의 큰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을 만났다면 혹 몰라도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이제부터 우상 섬겨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 섬겨야지. 여러분, 이럴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어떤 성도가 내가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좀 해해져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과 좀 거리 좀 멀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돼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냥 평생 세상을 사는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신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특별한 내 인생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직장일이 바빠요. 그냥 사업이 요즘 분주해요. 날마다 애들이 집안에서 복달거려요. 애들도 많고.
큰 사건이나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사이인가 이 안에 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뭔가 미끄러지듯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우상 신상들이 여기, 세상의 가치들이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무섭다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섬기던 분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묻지요.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걱정스러워서 물어요. 그러면 아무 일 없대요. 요즘 좀 바쁘고 분주하대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어요. 미끄러지듯 세상에 이상한 것들이 막 내 삶에 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 환경에서 떼어놓기를 원하셔. 야곱아, 거기서 일어나라. 거기 더 있으면 큰일 나겠다. 베들로 올라와라. 베들로 올라와라.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캐나다에 잠깐 살 때 저희 부모님이 캐나다에 이렇게 그냥 방문하셨어요. 자식들 잘 사나. 근데 그때 저희 아내하고 뭐 아기는 첫째,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4개월 된 애 데리고 이렇게 갔으니 가서 뭐 교회에서 무슨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교회에서 제가 그냥 섬기고 그냥 설교도 하고 돕기도 하고 하면서 뭐 수입이라고는 집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 그걸 가지고서 공부도 하고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데 뭐 그때는 좀 뭐 넉넉지가 않으니까 보험도 의료보험도 안 들고 있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애들 안 아팠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고 뭐 지낼 때인데 차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집은 다 유모차 거기다가 다 장본 거 다 넣어가지고 애는 업고 안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 다니는 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모신다고 그러니까 어딜 모시고 가야 될 텐데 한 번도 캐나다에서 운전한 적도 없고 그냥 한국에서 올 때 그 가지고 왔던 그 인터내셔널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서 있다가 차를 렌트를 했죠. 큰 봉고차 하나 렌트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부모님 어디 모시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 로키로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지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가고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숙소에 이때 좀 몇 킬로쯤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가고 여기다 숙소 정하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다 숙소 정하고 하면서 막 혼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는데 맨날 누가 태워다 주는 것만 다 봤지 내가 실제로 가본 적도 없으니까 그 운전을 가는데 이정표들 다 보면서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지도는 다 금을 그어놨는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마다 뭔가 이렇게 쉬는 공간에 나오면 탁 차 세워놓고 거기 있는 캐나디언 나오면 꼭 물어봐요. Where am I on the map? 하고 물어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거 알면 되거든요. 그거 알면 지도 찾아서 여기 있다고 말하면 잘못됐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되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장소,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이 야곱은요. 그 일정을 보면 헤브론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바단 아람 가는 중간에 베델을 거쳐서 하란 땅 바단 아람 가서 바단 아람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야복 나루토에 서서 거기 씨름하고 형 에서 만나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또 머물러요. 그러다가 세겜 땅에 정착해 버렸거든요. 이 여정들 어디까지 가야 되죠?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딱 멈춰 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표대는 저기 있어요. 내가 지금 표대 붙잡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오라고 달려오라고 또 말을 하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안 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거기 머물면서 교류하면서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미끄러듯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여기 머물러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또 계속 뒷걸음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 살면서 여러분 내 삶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 있는지. 우리 주님 지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Where am I on the map? 이 지도 위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저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또 달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는 아버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은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베델로 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그걸 알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속에 혹시라도 이 세상의 것들이 미끄러져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관이 여기다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갖다 버려라. 그거 빨리 갖다 버려라 하고 분별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섬기거나 의지하는 것 있으면 갖다 버리라고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 가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거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의적인 명령이에요. 제의적인 명령.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예배할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요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팔복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뒤집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곱이 가족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지요. 얘들아,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간다. 아버지가 거기서 하나님 처음 만났다.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니네 아버지 만난 내가 만났던 하나님, 거기서 난 만났다. 거기 올라갈 테니까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거니까 먼저 정결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 만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주일날 시간 되었다고 예배당으로 쑥 들어오기만 하면 예배가 됩니까? 어림없어요. 그냥 내가 이 자리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는 가능하죠.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당 딱 들어오자마자 5분 전에 10분 전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한 주간 정도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또 세상이 바빠서 새까맣게 입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여기야 저기 들어와 있는 이 더러운 것 있잖아요. 마치 디나가 겁탈을 당한 것처럼 이 안에 그냥 이상한 것도 다 들어와 있고, 레위와 시몬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그냥 넉넉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기가 다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 또 이 모습 왔습니다. 불쌍한 죄인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배감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더러운 것들 다 밀어내주시고 빈 그릇 만져서 예배 가운데 좋은 거 담아주시고,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정말 예배에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면 청결한 마음이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느끼는 참된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이 요구했던 것이 또 뭐냐?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바꿔 입어라. 물론 이 말은 이제 멀리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냥 여행하기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되니까 예복으로 갈아입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지금 야곱이 옷을 바꿔 입어라 라고 하는 이 말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한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요. 옷과 행실을 연결시켰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야곱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말한 것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는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삶의 행실들이 배어있거든요. 그거 벗어버려라. 10년 동안 묻은 때들 좀 벗겨내라, 이런 의미지요. 마치 주님의 신부들이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마포와 같은 빛나고 깨끗한 새 옷으로 바꿔 입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그 자녀들에게 결단시키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요. 아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집의 영적인 가장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자녀들을 보니까 저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자신을 비롯하여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이 마치 그 땅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행실을 빨리 벗어버려라. 벗어버리고 결단해라.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저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온 가족이 지금 함께 싹 가는데 아버지가 온 가족 불러놓고 야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갈 거거든? 준비해. 옷도 갈아입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기대감도 가지고 준비해. 우리 은작교회는 감사하게 청소년만 빼고 나면 모든 그 예배가요 11시 예배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럼 온 가족이 함께 와요. 물론 여기 뭐 사역 가는 분 빼놓고 나면 온 가족이 같이 올 수 있어요. 같이 와서 아이들은 유년부 보내고 초등부 보내고 유치부 보내고 어른들은 또 이어서 예배 드리고 온 가족 다 오는데 아버지가 할 일이 있다고. 아버지가 그 가정의 영적으로 예수 멤버 좀 믿은 사람 혹시 아내가 될 수도 있겠지요. 자꾸 할 일이 있어. 준비시키고 그래서 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싹 들어가서 애들은 애들대로 은혜 받고 부모는 부모대로 은혜 받고 그리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았겠어요? 성숙되겠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삶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 딸 디나가 끔찍한 일 당했어요. 거기다가 레위와 시므온이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살육을 저질렀어요. 그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야곱은 아버지로서 아주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이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베들로 다시 올라가야지. 거기서 네가 약속했잖아 나하고. 여기 세겜 땅에서 이렇게 오래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네 자녀들 좀 봐라. 빨리 데리고 가서 너에게 있었던 일 간증으로 쭉 자녀에게 해주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과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고 즉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은 야곱이 온 가족을 불러다 놓고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 빨리 갖다 버려. 네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행실 좀 고쳐라. 그 이방 사람 똑같지 않냐고. 행실 좀 고쳐라. 이게 어떤 의미지요? 야곱이 자기를 찾아오는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각성된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가 각성됐어. 아버지가 각성되니까 어떻게 되지요? 온 가족이 다 각성돼요. 저는 이게 참 보기 좋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인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전히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그렇지 않아도 대가족의 재산도 아주 많은데 살림새가 더 커졌어요. 근데 지금 세겜 사람들을 몰살한 일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보복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그 대적들 사이를 뚫고 지나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아니 그 인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야곱 가족들 그렇게 다 나가도록 순순히 냅두겠어요? 그들만 죽이면 야곱에게 있는 그 많은 재산도 다 자기네들 것 되는데 그럴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에 또 개입해 주시잖아요. 야곱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또 개입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딱 결단하고 세겜을 떠나니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믿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예상되던 모든 위험들을 다 막아주고 계셔요. 야곱이 큰 때를 이루어서 그 세겜 땅을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그 권세 있는 권능의 손으로요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꽉 하고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큰 두려움으로. 그게 오늘 본문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몇 갑절은 더 큰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어져요.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가? 뭘 할 수 있는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배를 세울 때구나. 단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거 아니고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배. 내 삶에 진짜 예배가 뭔지 이걸 세울 때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예배당으로 쏙 들어오지도 못하고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절절한 그 마음 보면서도 예배를 세울 때구나라는 메시지가 계속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져 들어와 버린 세상의 가치관들을 지금 다 갖다 버릴 때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늘 가운데 속에 이런 거 하나만 쓱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만 속해서 한 사람이 시작되어서 두 사람 되더니 네 사람 되더니 여덟 사람 되더니 쭉 가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전의 기준과 성공의 기준 같은 거 이거 갖다 버릴 때가 되었구나.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옷을 바꿔 입을 때구나. 지금 이렇게 때 묻은 이 세상의 옷도 좀 벗어버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옷을 지금 다시 입을 때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베델로 불러 올리시는 초청장이 아닐까. 아무개야 다시 올라와라. 네가 나를 맨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 자리, 그 영적인 상태 다시 돌아와라 하고 우리를 불러오시는 것 같아요. 불러 올리시는 거. 우리가 이방 신앙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행실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신부에 걸맞는 옷을 새롭게 입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그 상태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금 가운데 있는 그 바이러스든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든 어떤지 간에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꽉 하고 눌러주셔서 성도가 다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또 보여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묵상이 설교 준비하는 내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에 더 이상 머물지 마시고 베델로 갑시다. 가서 거기다 단 좀 쌓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온 가족이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권능의 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꽉 누르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범습하지 못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들의 활동들이, 우리들의 동선이 아버지 하나님 한정되어지는 이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말 다른 쪽에서 묵상할 수 있는 이 때에 내 영적인 자리를 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가운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숲곳에 머물러 있는가? 세겜에 머물러 있는가? 베델로 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영적인 상태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유지하면서 자녀들의 신앙들을 잘 돌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